네. 지난주에는 좀 약간 이단적인 생각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는 시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설 이야기 했죠? 보물, 비밀문서가 성배 이야기가 되고, 성배 이야기가 마리아 이야기가 되고, 마리아 이야기가 베드로와 마리아의 그 대결 구도, 그리고 교회와 이단, 대결 구도, 그 다음에 정경과 위경, 요 외경.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 설명은 이제 못하고, 저번 주에 했던 거를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성경이 정말 조작된 것이며,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경, 막달라 모리아 복음, 유다 복음, 도마 복음이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정경이 왜 그런지를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할 때 한쪽 편을 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 그때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썼느냐? 우리 고중서 목사님에 관해서 딱 쓴다. 그러면 누가 써야, 옆에서 지켜봤던 한승규 목사님이 구성준 목사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구정수 목사님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200년 후에 어떤 알지도 못하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구정수 목사님에 대해서 썼어요.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승규 목사님 말을 믿는다 손들어요. 아무도 안 믿어? 3명. 목사님 말은 3명이 듣는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넘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경이. 간단하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역사를 알면 돼요. 그래서 이단적인 생각에 휘둘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세 번째는, 같은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승희 목사님, 죄송한데 자꾸 예를 들게요. 한승희 목사님이 구정성 목사님 너무 착하시고 인품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모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어. 예를 들어. 근데 구정성 목사님이 교회 갔다가 어디 신방 갔다가 이렇게 가셨다. 개통을 루트를 얘기하셨어. 근데 사모님도 같은 루트를 얘기하셨는데 성격에 관해서는 좀 달라요. 말하는 게. 그러면 구정수 목사님이 여기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정수 목사님에 관한 증언이 한승희 목사님이 말하신 것과 사모님이 말하신 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생각은 다르지라도. 그러니까 복음서도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요한도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이 조금 다른데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증언은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 복음과 이런 다른 복음들은 첫 번째로 사도들이 쓰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그 연대가 달라요. 나중에 쓰여진 연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거고요. 사본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원본 이렇게 쓴 거. 사본만 있다. 손 들어요. 사본만 있다. 손 안 드는 사람 위주로 준현아? 성경은 사본만 있을까요? 여기로 나와보실, 저번에 땡땡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네. 사본만 있습니다, 성경은. 네. 사본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건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외부적 검증은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 증언. 로마 사람들이 있었겠고,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떻게 봤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친했을까요? 안 친했습니다. 막 예수님을 막 마법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문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구두전승이라는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문서로.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구두전승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이 생겼습니다. 바울서신.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서신은 50년경에서 빠르면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바울서신이 이렇게 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왔고,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자,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색깔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우리 준현 씨? 공통점이 뭘까요? 이따 택민이 물어봐야지. 공통점. 마태, 요한, 요거랑 공통점이 있고, 마가, 누가랑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지. 야, 잘하셨습니다. 아주 똘똘하십니다. 못 들으셨죠? 자, 녹색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썼다고 믿어질 수 있을까?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바나바 들어보셨죠? 성경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가.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조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이사를 온 아주 부유한 청년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곱게 자란 청년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성경에 나와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어떤 한 청년이 빨개 벗고,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도망간 사건이 거기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떤 소설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류가 좀 많아서 그때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동성애자냐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저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가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수치심 있는 거를 기록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다가 예수님이란 거면 잡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교회에 있으면 약간 좀 바깥 세상에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마가가 최후의 만찬 때 있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빌려주셨습니다. 아주 거기는 우리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120명 정도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그 마가가 이 마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이게 나온 사건이 있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 이 마가네 집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마가네 집은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수님한테도 아지트고 약간 제자들한테도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마가가 있는데 그 마가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죠. 마가는요, 그런 마가는 이제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은. 그러면 사역자가 없잖아요. 말씀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막 굶어 죽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 돈 좀 모아서 우리 좀 도와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 가난한 이방 사람들인데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한테 가서 우리 선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좀 젊은 애가. 그래서 같이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산악도 넘어야 되고 배도 타고 가야 되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마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바울은 엄청 화나고 바나바랑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종교의 회의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목소리도 자꾸 들리고 자기는 실패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세월이 흘렀다가 나중에 2차 선교할 때 다시 투입이 되려고 했으나 바울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한번 그때 화나셔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넌 실패자다 하면서 안 된다 해서 그 삼촌인 바나바와 엄청 싸웠어요. 바울이랑 막 싸웠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이제 마가는 바나바랑 선교여행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러다가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이런 글을 써요. 바울이 골로새서 보면은 다 자기를 떠났는데 그 마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마가는 이제 바울 옆에 있었던 거죠. 후년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돌아가시기 막 그럴 때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바울 옆에는 다 떠나고 마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남았어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좀 나온 사람이었고, 마가가 이집트로 이제 갑니다. 이집트를 가서,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집트를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개척을 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히 또 잡혀서, 막 끌려다녀요, 개처럼. 그러다가, 불에 타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쨌든, 마가는 그렇고요. 근데 그 돌아가시 전에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한 30년 정도를.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그래서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그래서 마가복음의 권위가 바로 사도의 권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고요.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안디옥 출신이고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의사를 그만두고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바울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고 계속 선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아플 때마다 주치 의사로 이렇게 보호해 주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약간 과학적인 뇌가 있어가지고 목격자들도 막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다 진술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거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면은 교회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성경에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요 내복음서 비롯해서 바울서신까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넘겨보시면, 그 다음 비사도들의 저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복음서들 보면은 마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뭐 마태가 썼다, 요한이 썼다라는 글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 추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추측해서 아는 건데 도마복음이나 뭐 유다복음 이런 것들은 그 사도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쓴 다른 사람들의 글이에요. 이게. 그거는 연대뿐만이 아니라 왜 그걸 썼는지가 이제 이따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예수님 승천 후 한 3, 4년 후에 이제 쓴 바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받았냐? 이런 걸 받은 거죠. 저희들이 믿는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고 개반은 이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그 승천하시는 거 부활하신 거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모든 사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인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이제 다 사도들이 고백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은 게 사실이고 무덤이 비어있던 게 사실이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목격자들이 엄청나게 살아있고 다 같은 말을 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백령경의 디다케라는 문서에서도 백령경에 쓰여진 문서에서도 이런 문서 있습니다. 그 저희 여기 사도들이 믿는 고백들. 그다음에 클레멘트 30년에서 백령경에 쓰여진 것도 이런 문서들 우리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분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갈 때,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죠, 지금? 보이세요? 원형 경기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로마. 저기 누구야? 또 질문해야지. 선생님. 원형 경기장. 뭐 하는 데예요? 경기하는 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검투사도 나오고, 막 로마,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곳입니다, 여기.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는 끌려가시면서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시고, 성찬은 꼭 해라. 그 다음에, 가연설 비판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가연설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연설.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사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진짜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구속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도마문서나 유다복음, 나중에 쓰여진 그 유다복음이나 마리아복음 같은 경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다른 파들이에요. 약간 철학사상 같은 그런 파들인데, 자, 오늘은 좀 이야기가 어려울까요? 하여튼 그런 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려오셨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육적인 곳에 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환영처럼 보여주셨다가 가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적인 것,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은 타락한 거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에서 짬뽕이 돼서 기독교의 교리와 이렇게 융합이 돼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역사적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말이? 이거 아니죠? 예. 요런 사상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음서들이 그 사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캅도 사도 요한의 제자고요. 이분은 서문학교에, 서문학교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서문학교에? 들어보신 분? 서문학교에, 7교회에서. 예. 거기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무신론자로 또 사형을, 당하셨는데, 왜 무신론자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평가받았어요, 그때. 왜냐? 황제숭배 안 하죠. 우상숭배, 여러 가지 신들을 믿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 폴리캅이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80년까지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켜 드린 적도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 부인합니까? 라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화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다 목숨을 잃으셨죠.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100년경에서 165년경에 계셨던 분인데 165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그럼 철학자면은 거의 영지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그 에베소 해변을 거닐다가 거닐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철학을 많이 배웠는데 이쪽 스토아 학파에 갔다가 또 다른 학파 피타고라스 우리 들어보셨죠? 수학 피타고라스 학파 갔다가 여러 교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또 이 사람이 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그래서
고민하면서 에베소 그 해변을 막 거닐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젊은이, 그때 한 20대였으니까, 젊은이, 이것 좀 보게 하면서 뭘 줘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철학자가 있기 전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 아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요. 뭔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읽어보게나. 그러면서 탁 받는 순간 이분이 고백이, 전율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 바로 달려가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철학을 내가 발견했다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철학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상태에서 이제 길을 거닐다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끌려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30세 정도 됐을 때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건 뭔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30세 정도에 개종을 하고 나서 책을 씁니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참된 철학이다 하면서 누구한테 썼냐? 첫 번째, 이분이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 대변을 하려고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황제한테 썼어, 황제. 왕한테. 두 번째, 그 다음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 원로, 이런 사람들한테 썼어요. 기독교는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박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선 이분이 에베소에서 당대 유명했던 유대인 트리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 트리포를 만나요. 그래서 토론을 벌이러 갑니다. 자, 유대인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랍비를. 한번 추측해보세요. 준현아, 유대인 그 사람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거 모르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대 유명했던 트리프랑 대결을 벌이죠. 약간 철학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철학자들은 거의 기독교 변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많아요. 토론하고 막 철학적으로.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그거를 집대성해서 책으로 또 내셨던 분이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지금을 따지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하여튼 저스틴이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가서 6명이랑 같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부인해라, 안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당연히 부인 안 하죠. 참된 기독교가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서 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때가 이분이 이제 인정한 책이 바로 이렇게 저희가 믿는 성경이었습니다. 여기 뭐 유다복음이 있어요? 없죠? 도마복음 없죠? 이런 거 없었어요.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은 그 영지주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도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다. 당연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존재가 계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분과 성령님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다. 예수님은 남성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성령님은 여성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음과 양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유출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이 순전한 영혼이 육에 갇혀 있으니 이거 물질에 갇혀 있으니 이거 해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원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그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약간 불교 같은 느낌이죠.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다시 신에게로 환원이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영지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구원론을 펼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수행을 해야지. 당연히 수행을 우리 막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럼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속세에서 약간 불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복음서랑 바울서신들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뭐 유다복음이나 이런 거 없어요. 네.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율법은 구약성경, 복음은 신약성경. 이건 이제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 잠깐 저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10대 때 막 이럴 때 구약성경을 딱 읽으면 막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린아이들 뭐 다 죽여라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말시온에서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건 사탄이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선 구약 성경을 그냥 막 찢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찢어요. 약간 그 구약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울서신이랑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좀 영적인 그런 사랑적인 것만 뽑아요. 뽑아서 성경을 만들어요. 성경을 따로 취사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취사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서 만든 사람이 바로 성경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 바로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영지주의랑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일단은 영지주의적인 것이 뭔지를 알면 되니까 예,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바울서신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이미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그 다음에 타티안, 여기서는 사복음서랑 바울서신 다 인정했고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몬타누스는 뭐냐면 불러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 우리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됐습니다. 하면서 계시를 막 직동 계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요거를 좀 주장하는 몇몇 교회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장로교이긴 한데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야? 광주인가? 거기 갔어요. 장로교회를. 근데 장로교회 같지가 않아. 완전 순복음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막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쭉 목사님한테 줄 서면 목사님이 장풍을 이렇게 하면은 막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혹시나 날아갈까 하고선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섰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안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바람을 막 불어요. 얼굴에다가. 막 돌으라고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근데 안 돌았죠. 그러니까 가.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 앞으로 무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이게 뭐냐고 내가 옆에 분한테 얘기했더니 이건 성령 춤이라고 하면서 막 춤도 추고 이게 막 교통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길 왜 갔냐면은 제 동생 친구가 목원대 다니는데 그 친구가 막 술도 좋아하고 막 그 아버지가 사이비 약간 교주신데 거기 교회 가서 뭔가를 계시를 받고 막 이렇게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자 밑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를 막 거품 물면서 막 추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얘가 갑자기 막 교회를 엄청 다니면서 거기 엄청 다니면서 목원대에서 신학과로 이렇게 전향해서 지금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서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만 좀 뭔가 있다 해서 가본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류의 몬타누스가 그런 류의 사람인데 더 심각해서 자기가 이제 보혜사다 하면은 지금을 따지면 이만희나 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그렇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페푸자라는 도시로 온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은사주의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타난 후에는 그 다음에 27권 성경에서 27권 중 23권이 목록이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유다복음. 그죠? 125년경에서 200년경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비판을 하는 글을 쓰죠. 이단에 대해서라는 책을 씁니다. 왜냐? 이때 이제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상한 복음서들이. 유다복음, 뭐 이런 거. 마리아복음, 이런 복음들은 진리의 복음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진리의 복음? 아까 그 처음에 봤던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유다복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이 이단적인 복음서들이 나중에 쓰여지면서 사도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담아서 썼구나.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도들이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이분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정통에서 벗어났는가? 발렌티누스, 말시온, 몬타누스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은 신성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어요. 그 당시에 그 철학 사상에 젖어가지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 말하고자 하는 거를 성경을 취사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몬타누스는 은사 중심으로 방언을 받아야,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방언 못 받으면 그건 못 받은 거다. 첫 번째. 막 성화 있잖아요. 거룩하게 안 되면 그것도 그건 못 받은 증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 박정수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 보면은 왜 이단들이 이런 글을 썼는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12살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12살쯤인가요? 그 토론하는 거, 랍비들하고. 그거 빼고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간 예수라는, 저는 이상한 거 많이 봤기 때문에, 히말라야에 간 예수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본 적 없으시죠? 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른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다큐를 만든 건데, 예수님은 불제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슬람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불제자다. 왜냐? 불경도 봐도 성경을 봐도 비슷한 얘기들 한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건 누구한테 배웠을까? 부처한테 배웠지. 당연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지방이나 이런 고른 사시면서 여러 무역상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분이 이제 배를 타고선 좀 여행을 갔다. 불제자들. 그러면서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과정에 관해서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사라는 사람이 여기 기록이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제가 그 보다가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다큐는 좀 아니다 한 게, 예수님의 외모에 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 기록에 보면. 첫 번째, 금발머리에 파란 눈. 이건 아니죠, 솔직히. 그 당시 서양 사람들 이미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금발머리에 파란 눈일까요? 유대인이? 아시아 사람인데? 예,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축들이 너무 많아요. 예, 어쨌든 별핍에 관한 보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안 나오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외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교할 때 지학적인 누락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상 사역자가 아니라 초월 천상의 구속자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교회에 대한 약간 교회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값없이 이게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죠. 뭔가 수행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죠. 자, 그러면 도마복음이 왜 나왔냐? 도마복음은 자꾸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 교회에서 가면은 자꾸 도마를 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제발. 사도 도마다. 이분은 인도에 가서 순교하신 분이신데, 왜 자꾸 의심하는 도마? 의심은 좋은 게,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복음서가 도마복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유다복음. 유다. 자꾸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아니다. 솔직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근데 육에 갇힌 거 아니냐 지금. 누가 구해줘야 되냐 예수님을.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유다가 그걸 선택한 거다. 그러면서 기록한 게 예수님이 유다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한테 가서 이제 네 할 일을 해라 하면서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거래를 한 거죠, 유다랑. 그래서 유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선 예수님을 파는 거죠. 유다복음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유다는 진짜 선지자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한 거죠. 총대를 맨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너무 파장이 커서 나중에 나치 막 하면서 유대인들 막 홀로코스트 있고 막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도 좀 이렇게 힘을 가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 이런 거 유대인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대를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누구죠? 맞아요? 루터 맞죠? 네. 그분도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대인에 관한 반박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반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유다복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리아복음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성을 너무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냐.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약간 그런 사상을 도전하는, 그래서 마리아복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교회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현재 그때는 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많이 핍박을 당하고. 갑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너무 공격만 하지 말고 일단 듣고 비평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자세가 일단, 물론 그들의 생각을 취하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먼저 들어보고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0년경에서 215년 이렇게 거의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선택했냐가 아니고 목격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있어 왔는데 그 거대한 성경이라는 물줄기에 그냥 붙은 거예요. 그 교회라는 존재가.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 터툴리안, 오리겐 이렇게 이런 연도에 벌써 성경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은 인정이 안 됐죠. 자연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경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성서와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그냥 목록만 정리를 했어요. 다른 것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람이 아타나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82년에 27권을 정경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인정한 거라기보다는 있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393년 이쯤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정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베토벤, 바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유명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유명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졌으며 진짜 목격자들에 의해서 계속 쓰여진 그 정경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믿은 거죠. 우리 알렉산더 아시죠? 이분이 그 돌아가신 후에 400년 후에 아리아인과 플루타크에 의해서 정기가 쓰여지는데 믿을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알렉산더는 역사에서도 진실로 다 믿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400년 후에 써졌다. 좀 신빙성이 없지만 신빙성 있게 우리는 믿고 있죠. 성경과 전혀 완전 연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코란. 예수가 코란에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아브람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6세기가 지난 600년이 지나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전혀 신학교나 이런 데서 코란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어낸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디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호메트 아시죠? 마호메트가 어디 선지자를 믿고 있죠? 마호메트가 누구예요? 무하마드. 어디 종교입니까? 무하마드 어디 종교예요? 택민 형제님? 그죠? 예, 이슬람의 코란도 이슬람이잖아요. 하디스라는 것은 마호메트의 그 약간 그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신 거를 이제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든지 하디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마호메트가 죽은 135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몰몬경, 이거 몰몬교 아시죠? 양복 입고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백인들 막 이렇게. 고고학적 증거가 없대요, 거의.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어쨌든 유다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이 이런 연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빌립복음은 거의 3세기 이때 만들어졌고요. 사본이 많아야 좋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A문서, B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 50년에 작성된 문서, A문서. B문서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250년 후에 작성된,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죠? 이죠, 50년. 그럼 목격자들이 많겠죠? 두 번째, 명랑해전시, 근데 A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두 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선을 격퇴했다. 이건 역사랑 다르죠. 비문서 명랑해전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선을 격퇴했다.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1, 2번을 합쳐봤을 때. 헷갈리죠? 예,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12척의 배인데 1번을 보면 A문서가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죠. 세 번째, A문서는 사본이 2만 개가 발견됐어. 그래서 50년경, 60년경, 70년경, 80년경에 막 베껴 쓴 사본들이 합쳐봤더니 2만 개야. 근데 비문서는 20개밖에 없어. 근데 20개가 12척의 배를 증거하고 2만 개가 이 두 척의 배를 증거하는 게 후대에 발견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A가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면 학계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런 겁니다. 모든 사본이 다 일치했다고 치면 2만 개가. 근데 신약 성경이나 이 성경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다 일치한다. 원본이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일치한다. 그러면은 믿어야죠, 당연히. 오류가 있지 않을까? 네, 오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쓴 거랑 이런 거. 그러면 뭔가 애매하다. 그럼 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거나. 네. 근데 그거를 다 비교를 했더니 이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 만약에 그랬다.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사회사본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이에요.
이거를 왜 들었냐면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필사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본인데 그 AD 900년경에 쓰여진 그 사본인데 그 어느 그 동굴에서 이 동굴 있죠? 여기서 옛날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본인데 성경이에요. 그것도.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었어. 그러면 1000년의 갭이 있죠. 1000년 동안 그러면 사회사본이 다른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거의? 우리 성경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사본에서 아브라함이 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조금? 원래 그 1000년 전에 쓰여졌던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이랑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내용이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엄청나게 공을 들였답니다. 이 기도도 하고 목욕도 하면서 이거 한 자라도 철자 한 자라도 빼먹으면 점이라도 한 자 빼먹으면은 난 죽는다. 세계가 파괴된다. 막 이러면서 썼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거 나사렛도 제가 20대 때 없다. 나사렛은 가짜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신학 그쪽에서 막 일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발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런 얘기 쑥 들어가죠. 그런 게 쭉 많았어요. 가짜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외부적으로 로마인들이 이제 111년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장도 안 굽힌다. 어떤 날에는 동의특위장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찬송구절을 노래했다. 이건 뭐예요? 교회죠? 이미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종의 타락한 숭배 외에는 발견한 게 없다 하면서 이제 타락한 숭배로 묘사를 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네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스도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이거는 성경 기독교인 입장에서 쓴 건 아니고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많죠.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우 해로운 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유다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도 막 일어나고 도시 방학제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로가 도시 방학제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 117년경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미혹되어서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옛날 사람들 보면 빨갱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잡아가잖아요. 그럼 빨갱이가 아닌데, 네. 그럼 빨갱이라고 할 때까지 고문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편지까지 쓴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그라니우스 편지. 이 사람 지방 총독이었던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총독이었던 사람인데, 황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난 기독교는 아니지만 너무 심합니다. 이런 거 덮어둘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세밀하게 좀 조사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사람을 숭배했다. 예수님이죠. 벌써부터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지.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한 건 아니죠. 새로운 의식들이 있었고 십자가 불멸의 존재라고 했대. 영생한다. 뭐 이런 거. 다른 신들 거부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유대 사람 73년이면은 딱 뭐가 생각나야 돼? 70년대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유대인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거를 막 슬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죽였고 사모스 사람들 피타고라스를 죽였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왕을 죽였다 하면서, 지혜로운 왕이 예수님이거든요.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벌 받았다. 굶어 죽었다. 사모스 사람들 바닷물에 덮쳐서 죽었다. 유대인들 어떻게 죽었냐? 뿔뿔이 흩어졌다 지금. 왜?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왕도 막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요세포스라는 사람이 이제 92년경에 쓴 것들 중에서도 예수의 형제, 뭐, 야고보, 몇몇 사람들 불러 고발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은 예수를 매달았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죠.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마술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랬던 길로 인도했고, 돌팔미질 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도성이 일치가 되고, 연대도 이런 식에 써졌고,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본들도 많고, 같은 말을 하는 사본들도 많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럼 우리는 뭘 믿으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문서, 외부 문서를 봤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만 알아도 우리가 그러한 이교적인 생각에 흔들릴 수는 없죠. 없고 우리가 믿는 이것은 정말 확고하게 이성적으로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순교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앞에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제 몽둥이로 마시셨고 십자가에 묶여서 돌아가셨고요.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가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셨죠. 그 다음에 큰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칼로 돌아가셨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복음을 쓴 마태는 칼로 돌아가셨고, 빌립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바돌로메도 이제 마태복음을 번역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산채로 살가죽을 뻗긴 다음에,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몬이라는 분은 열심당했어요. 원래 열심당이 뭐냐면 독립투사였어요. 독립투사. 그러다가 예수님의 회심을 받고 나서 이제 독립투사에서 이제 진짜 그 회심을 해서 한 분이신데, 이분은 저기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진짜 우리 성경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막 이러잖아요. 진짜 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그래서 두동강. 작은 야고보는 이제 곤봉으로 맞아 돌아가셨고, 다 죽었어요, 다. 그 사도 요한 빼고는. 다데오도 이제 돌아가셨고, 마띠아도, 유대,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는 죄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신 하셨죠. 이 땅에 오셨고요.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거기 순교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살아셨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요즘 그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히브리서. 거기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왔죠. 우리 함께 읽고 끝냅시다 이거.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역사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들의 그 인생에 관해서도 같이 들어봤는데, 처음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는 말씀이구나를 역사적으로 본 거죠. 우리 믿음으로 본 게 아니라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많다. 예. 안 그랬으면 저는 안 믿었을 겁니다. 기독교를.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를 하겠습니다.